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같은 날씨에는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위가 한풀 풀리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등산하기에 참 좋은 날씨이기 때문입니다. 한 기관에서 몇 년 전에 1728명을 대상으로 취미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가장 선호하는 취미가 전체의 14%로 등산이 꼽혔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는 바다를 많이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산이 좀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 중년들이 특히 이 등산을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왜 산을 찾을까요?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이 울창한 숲에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이 좋고 또한 탁 트인 자연을 바라보면서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합니다. 또한 홀로 걸어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한 산에 오르면 하늘과 더 가까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마치 하늘과 독대하는 듯한 경험을 하기도 때문에 그렇게 산을 많이 찾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산이 가끔씩 등장하는데 산은 단순히 지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자리, 또 계시와 능력의 장소로 종종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십계명을 받았고 또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바치려 했고 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것도 모리아 산입니다. 산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독대의 자리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산에 오르십니다. 평소에는 혼자 오르셔가지고 기도하셨는데 오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모습이 변형되셔서 자신의 신적인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의복이 희어지고 외적인 묘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본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또 메시아 되심을 드러낸 모습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한 후에 얼굴에 광채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얼굴에 났었던 그 광채는 자신이 나타낸 빛이 아니라 반사된 빛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광채는 스스로 발현된 빛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빛은 절대적인 존재로 또 예수님 또한 절대적인 존재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곁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셨다라고 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됨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과 예언을 성취하신 참 메시아임을 세 명의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계시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이 놀라운 광경에 압도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과 또 모세와 엘리야를 보니 두려우면서도 매우 기쁘고 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늘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서 내가 이곳에서 초막 셋을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린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마음이고 또한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칭찬하실 법하지만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십니다. 대신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7절에 보니까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확실히 알려주십니다. 베드로가 직전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에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황홀했던 환상이 끝나고 오직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변형 사건은 이 세 명의 제자들만 겪은 아주 특별한 경험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들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과 제자만 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토대는 황홀경이나 기적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의 실존적 관계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무나도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황홀해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이곳에 초막 셋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변화가 멈췄습니다. 구름도 사라지고 모세와 엘리야도 없어지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지만 이내 들리지 않습니다. 광채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과 제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특별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너무나도 기쁠 때가 있고 너무나도 황홀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과 기쁨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황홀한 경험과 기적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순간의 경험입니다. 물론 그런 경험이 마음에 깊이 남아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산 위에서 구름 속에 들어가 그 황홀한 계시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땅에 발을 디디며 현실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일상을 살아갈 때에 매일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는 그런 순간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 곁에 남아 계신 주님과의 실존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실존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환상은 이내 사라지지만 늘 우리 곁에 남아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실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행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산을 내려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본 현상을 내가 부활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함구 명령을 하십니다. 아마도 아직까지는 이런 소문이 더 퍼지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이 더 핍박과 그런 방해가 심해질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한 가지 의논하는 것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문의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예로 드시면서 13절에 사람들이 예언자를 함부로 대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언자를 함부로 대우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엘리야처럼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여서 정말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해 줄 그런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을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로마로부터의 승리를 원했고 또 다윗 왕조의 재건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승리를 줄 수 있는 예언자를 함부로 대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이중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원자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고 또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실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기도하면서 정작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그만큼 대우해 드리지도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정치인들을 보면 수많은 관계가 청탁과 또 부탁과 여러 가지 로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힘을 가진 자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또 무엇인가를 해주는 데는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음식을 대접하고 극진히 모시면서 후원금을 공급하면서 무엇인가 바라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고개를 숙이고 굽신거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기업들 총수들을 모아놓고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그 총수들에게 대놓고 물어보기를 너네는 우리 나라에 얼마만큼의 후원을 할 수 있냐? 몇 천억 달러의 후원을 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이 총수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인터넷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력 앞에서 자신이 이제 잘 살고 기업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굽신거리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정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게 가서 허리를 굽히고 또 의리갑에게 가서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 안에는 다 숨은 의도가 있고 자신이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어떤 부탁을 할 때 손을 늘 대접하고 또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고 또 그 사람을 높이 떠받들면서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건강을 부탁드리고 또 우리의 가정을 부탁드리고 삶을 부탁드리고 죽음의 이후의 영원한 삶을 부탁드리면서 너무 고개가 뻣뻣하고 부탁하는 자의 모습이 아닐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엘리야가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크신 사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가장 귀한 것을 주신 주님께 우리는 정말 나의 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현실 속에서 주님과의 실존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삶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독대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높이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도 늘 주님의 말씀과 실존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한 극진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을 성실히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또한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